제가 한 3일 전부터 몸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3일 동안 몸무게가 3kg 가량 빠진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오면서 이제 몸살기가 오는 증세인데, 작년에도 라오스에 가서 이 증세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하고 오후에는 거의 누워있다시피 이렇게 했었는데, 꼭 1년 만에 또 이런 증세가 와가지고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움직이다 눕다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좀 작아도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 짧게 묵상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뜨뜻미지근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선언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지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하던 사대 교회가 있고, 또 문제 은행의 교회 문제의 은행 백화점, 교회 문제의 백화점 같다라고 표현되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근데 그에 비하여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 항상 바라보고 본받기 위하여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본받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역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중단 없이 노력하고 달려가고, 때로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뒤집혀질 때도 있고, 그게 광야잖아요. 네, 아침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좋은데, 또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뙤약볕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또 지치고,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광야죠. 그러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아간의 반역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 그 가정을 다 삼켜버리는 사건도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거룩하기는 뭘 거룩해요. 제가 저를 아는데 거룩과는 1000km, 10,000km 밖에 있는 거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고 늘 고백하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범 사례로 이런 교회를 제시해 주는 거죠. 거룩한 교회의 한 모범 사례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종말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지만, 재림을 사모하는 게 지나치다 보니까, 인간이기에 주의 재림을 사모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등한시한, 야 곧 재림하시는데 뭐 밖에 나가서 일하냐, 너 통장에 돈 많지 않냐,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주님 오실 텐데 야 그거 같이 나눠서 퍼먹자 하고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혼나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교회.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모범이 됐다 이 말이에요. 모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신앙 가져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네. 크게 이 세 교회는 물론 서머나 교회도 있지만 수천 년을 지나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 국가를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모델로 삼고 폰을 삼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손꼽힐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새 기둥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하다 이 말이야. 영원하다. 이건 영원한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신앙 우리가 늘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 이런 사람 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꿈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 소망이 이끄는 삶. 우리 지난주 특세하면서 계속해서 나눈 말씀이죠.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지배를 받고 소망의 이끌림을 받고 소망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삶. 이런 비전어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소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가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섬김과 희생의 수고가 있는 이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억했다. 이걸 늘 기억했다. 이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우리도 이런 모범을 받아들입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키워갈까? 어떻게 하면 더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까? 목표 중심의 삶, 소망 중심의 삶. 동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교회. 너무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여러분 해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도 새기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게 균형 잡힌 교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신앙. 죄는 뭐냐? 치우친 게 죄라 그랬어요. 편협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자. 척척이 균형을.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것이라고 맨날 콩만 먹고 살 수, 두부만 먹고 살 수 없잖아. 두부도 먹고 김치도 먹고, 네?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어느 한 가지 좋다고 그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균형이 잡힐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다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까?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교회가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복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죠.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 신앙이 언제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돼요. 네. 십자가와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는 순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있다면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네. 문제가 있더라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교회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복음은 말로 증거되는 거죠. 이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행실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 증거되는 거예요. 행실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증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네? 병자만 고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온갖 선행만 행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언제나 부족해요. 입을 열어, 입을 열어. 그래서 복음 전도는 기본적으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맞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요? 네.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외치는 사람. 근데 외쳐야 할 파수꾼이 벙어리 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벙어리 개라. 적군이 와도 도둑놈이 와도 짖지를 않는다는. 네.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뭘로 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하는 거.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이 생기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말로. 말로.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합시다.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시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 예수밖에 왜 소망이 없는지, 예수가 아니면 절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네? 헛껍데기, 네?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지를 이불료로 가르쳐야 돼요. 이불료로. 네, 우리 그렇게 전하십시다. 올해 우리 밝은빛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음 전도에 힘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라. 그 외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할지라도 듣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 네. 우리는 가서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우리 전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로만 아니라, 말로 전해졌지만 말로만 아니라 뭐와?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지만 우리는 꼭 그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쌩쌩하던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예수가 나의 주였다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엎드리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과거를 청산하고, 네, 소망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 절망하며 한숨만 쉬던 사람이 주께 돌아와 새로운 소망을 회복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 달려갔고 삶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기적이죠. 맞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또 복음이 이를 때는 우리 안에 성령도 같이 오세요.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지?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알지? 네?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조명해 주셔가지고 확 비춰져가지고 환하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평소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또 지팡이 삼아서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항상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시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큰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네, 큰 확신이 우리 안에 이제 생겨나서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네, 믿음 안에서 더 빠른 신앙이 돼가지고 달려간, 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가 되시나? 그분이 진짜 오시나? 네? 이거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헌신을 하겠어요? 제대로 된 섬김을 하겠어요? 흔들리는데. 네. 그래서 흔들림 없는 큰 확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의 본질을 다하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만 그 본질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강단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네, 증거하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복음을 향하여 더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큰 확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라오스 청년들도 오는 청년들마다 여기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네. 또 외국인만 그래야 되나요? 우리 내국인들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네.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복음 전하러. 네. 우리의 단기 선교는 다른 교회들 선교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C2C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라오스 센터의 청년들이 C2C로 전도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전도 방법이 된 거죠. 그러니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라오 청년들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C2C를 가지고 가서 계속 구원 상담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마을에 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막 어떤 때는 10명, 20명, 30명까지도 모여듭니다. 한꺼번에. 1대1로 어떻게 해요? 네, 한꺼번에 해야죠. 한꺼번에 복음을 쫙 C2C로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네. 그리고는 가까운 교회로 초청을 해서 붙여주고 복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카페 운영도 하고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아직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다고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발 달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는 주일날 꼭 선교원금 챙기셔가지고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가는 선교사라면 여러분께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그들 선교에 그 복음 전파라는 이 위대한 사명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 전하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되면 그때 내 남은 생에 뭘 하며 살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살아야지. 네.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 국내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거쳐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어둠이 떠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사망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생명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십자가. 네. 그래서 그 생명,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네. 사망의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그림자는 복음의 생명이 아니고는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네,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우리 6절 또 같이 읽어봐요. 6절. 오늘은 6절까지만 하십시다. 6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네, 이 교회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많은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의 서머나 교회도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달게 받았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맞죠? 맞아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건 딱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달게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 환란이 있었지. 안팎으로. 네? 안팎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여러 모양의, 여러 크기의, 여러 색깔의 다양한 시험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중에는 찾아옵니다. 그게 문제고 환란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달게 받았다. 달게. 이게 환란을 이겨내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말씀을 달게 받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 하나님 세계가 영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졌냐?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우리가 물론 이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씀과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고스를 말씀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 태초부터 있었던 진리,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이 로고스, 이것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거죠. 그 로고스가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 또 성전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고,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달게. 이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올 1년 동안 주구장창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말씀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 예배예요. 할렐루야. 말씀 예배.
네.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귀에 들리는 말씀, 이를테면 성례전을 성례전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 그래요.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구약시대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도 치고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도 하고. 네. 신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면 성례전입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배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공예배와 공동체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예배하고는 구분이 돼요. 대예배다 소예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라고 하는 거, 네, 이건 공동체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고, 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네?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게 주일 성수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성수 신앙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요. 예배를 안 드려요. 네.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코로나가 가져온 잘못된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성전에 가서 공적으로 공동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드리는 공적 예배, 주일 성수와 또 하나 내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적 예배,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개인 예배, 사적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만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잘 들으셨나요? 네, 예배. 성경 읽고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종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기도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지 않냐. 오랜만에 불렀던 것 같아요.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왕이신 하나님. 찬양 주께 나 혼자 나지막한 음성으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쫙 향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네?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혼자. 함께 부를 때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나 혼자 조용히 해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는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서 정독
네? 정독을 하면서 천천히 그 말씀을 5절이든 10절이든 한 장이든 한 3장까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3장까지 이번에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30분의 그 큐티 묵상집을 펴내셨더라고요. 그 30분 동안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이제 본인의 이제 기록이죠. 그걸 이제 펴내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0분이 아니더라도 단 3분, 단 7분, 단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는 그 말씀을 다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네. 그리고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 말씀, 이 귀한 말씀, 이 금보다 귀한 말씀,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그럼 개인적으로 혹은 목장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리더들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매주 모일 때마다 잠깐씩 나누십시오. 잠깐씩. 지난주 큐티한 거 우리 잠깐 나누자. 나는 여기 큐티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됐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잠깐 나눔으로 큐티를 서로 점검해주고 저분은 저렇게 큐티했구나. 나도 저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기운을 북돋워주는,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를 나도 받는 그런 은혜가 더 배가가 되잖아요. 이런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우리와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달라지죠. 네.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참된 예배자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 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